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이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아멘.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명절 보내기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거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향의 봄이라는 동요를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노래를 잘 부르면은 부를 것 같은데 그냥 가사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글 차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혹시 여러분 2절도 아시나요? 예, 제가 2절을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꽃동네 새동네 나의 옛고향, 파란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냇가에 수양버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이 동료는 1926년도에 이원수 씨가 14살 때 지은 시를 홍남파 선생님이 곡을 붙여서 만든 고향의 봄이라는 동료입니다. 이원수 씨는 1980년도 월간 소년에서 시올로에 당시에 고향의 봄을 작사한 소감을 나이가 들어서 그런 말하게 되어졌는데요. 창원의 성문 밖 겨울이며 수당 마을의 꽃들이며 냇가의 수양버들 남쪽 들판의 푸른 보리 그런 것들이 그립고 거기서 놀던 때가 한없이 즐거웠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쓴 동료가 고향의 봄이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여러분 이 세상이 도시화가 되어져서 이제 이전에 살던 분들은 고향 하면은 시골을 생각했는데 지금은요, 여러분 고향 하면은요 시골이 아니고 도시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점점 시대가 도시화돼 가면서 고향의 개념도 바뀌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고향 하면은요 부모님이 계신 곳이 고향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바로 그곳이 고향입니다. 부모님이 나의 삶의 고향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어머님을 천국으로 떠나보내고 저희 양가에는 아무도 부모님들이 계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했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할 생각이 들 정도로 나에게 있어서 이제 고향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중국 한나라의 유방과 초나라의 항우가 전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유방이 항우의 10만 군사를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하나의 묘책을 생각하게 됩니다. 유방은 가을 달밤에 자기의 군사들이 들으면 고향을 그리워할 만한 구슬픈 노래를 부르도록 하였습니다. 초나라 군사들이 고향을 생각하게 하는 구슬픈 퉁소를 듣고서 향수병에 걸려서 뿔뿔이 흩어져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방은 대성을 거두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에게 피조물을 창조하면서 또한 물고기와 새들을
또한 짐승들을 창조하면서 여러분 그들에게 고향을 그리워하도록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가야지만이 평안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는 여러분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고향을 그리워하는 본능을 주신 것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고향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기쁨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는 여러분들께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향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저에게 있어서는요, 여러분 어른들이 다 돌아가셨지만 우리 부모님이 있는 저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저에게 있어서는 고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바라보시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는 이번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일가 친척들이 모이고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명절 때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한 이번 추석 명절에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우리들도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에 올라가셔서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엄밀하게 보내셨습니다. 성경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초막절에, 명절에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유대 땅에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올라가면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에 있는데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왜 예수님은 유대 땅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올라가셔서 드러내십시오. 나타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 땅으로 올라가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막절이기 때문에, 명절이기 때문에 올라가기는 가셨는데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했습니다. 엄밀하게 좀 명절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이 되면은 여러분 가족 간에 모여서 여러분 행복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요, 또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요, 오랜만에 모여서 서로 여러분 축복하고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이 명절을 대부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명절날 모여가지고요, 여러분 오랜만에 봤는데 여러분 지지고 볶고 싸우는 분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제가 여러분 보니까요, 이유는 단 하나 있었어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신의 어떤 뭔가 여러분 일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남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남을 짓밟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더라라는 겁니다. 행복한 명절을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나타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엄밀하게 지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내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시게 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이 드러나게 됩니다. 빛이 비춰지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시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든 죄악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를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주님절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번 추석 명절에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보다는요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고 여러분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더라라는 것. 그래서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무에게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주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되면은요, 종국의 저와 여러분들은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요, 자신을 드러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명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12절과 1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요, 명절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여러분 나와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3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아멘.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알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모르다 보니까요, 여러분 말들이 참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는요, 우리가요 주님을 확실히 만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저들은요 수군거림이 많았습니다. 좋다고 하는 사람, 아니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요 드러나게 그 모든 것을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드러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도요, 하나님의 밭에도요, 여러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는요, 추수 때에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추수 때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거짓 그리스도인입니까? 참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것. 그래서 당당하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친척들 앞에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면서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져,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여러분 모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 이하 19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뭐라고요?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는데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예수님을 치부해버립니다.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에 그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저분은 정말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렇게 기적을 행했겠지, 그렇게 치부해버리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확실히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 지방에 갔을 때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입에서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정답을 말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분명하게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실 것입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요한복음 7장 25절 이하 여러분 32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서 하늘로부터 온 자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힘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어떠하셨습니까? 죽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귀신 들리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님,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 아니십니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하는 일들을 갖다가 왜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고백하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제자 중에 요한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여러분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고백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그가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보다도 훨씬 더 유명한 베드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당당하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분명히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만나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명절에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예수님을 바로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14절 이하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성경 말씀 제가 14절을 읽을 테니 15절 말씀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이미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명절에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명절을 앞두고 주님 전으로 나와왔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명절에 여러분 가족을 만나거나 친척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심을 분명히 가르치시고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부흥과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것.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 그래야지 우리가 힘들고 오는 세상 가운데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 그래서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살리는 겁니다.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우는 것입니다.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명절에 지지고 볶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
성경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절을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명절이 되어졌습니다. 산의 신비가 앞에 있습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왜 못 먹습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목이 마릅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로받기 위해서 각자가 고향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부모님이 해주시는 밥을 먹는데 그 밥 앞에서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배가 고프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지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여러분 따르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 만족감이 없는, 갈급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냐 내게로 와서 마시라. 고향에 가서 부모님에게 가서 여러분 마시라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라라는 겁니다. 주님께로 나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전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전혀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운 간절에 나오면은요, 나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다 용서하고 사랑하십니다. 드러내십시오. 부족함을요, 연약함을요, 그리고요, 용서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는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안에 있으면 자유로운 겁니다. 그런데 자꾸 진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는요, 여러분 일가 친척들을 만나거든요, 가족들을 만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남은 생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께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화요일은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향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향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후에 고향으로 가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친척과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추석 명절에 자신을 드러내지 마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하며 온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들이 예수님을 믿고 남은 생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전하여서 그들이 남은 생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